꿈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꿈은 설계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정말 초호화 고층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맨하탄에 있는 뉴욕에 있는 저 아름다운 모든 건축물들은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설계도대로 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판잣집들은 설계도가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얼마든지 판잣집은 지을 수가 있죠. 시골에 가면 뒷간에 지었던 집들은 다 설계도가 없이 지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75층짜리 고층 건물이 막 흔들리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왜 그 건물이 흔들렸나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요, 설계도가 없었대요. 설계도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설계도가 없는 건축물은 초라해요. 그러나 설계도가 있는 건물은 맨하탄에 있는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처럼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이 인생에 설계도가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한 판잣집에 불과합니다. 인생에도 설계도와 같은 꿈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높이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 꺾여져 있고 잃어버린 꿈들이 있다면 이것을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그 꿈을 향하여서 그 설계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그려놓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셨던 건축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설계도대로 꿈대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꿈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꿈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떠한 꿈을 꾸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설계를 하시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랑 이야기고 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도 놀랍게도 성경과 같이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성경의 구조대로 똑같이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해요.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 부분이라 그러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학자들은 제5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 66권 가운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6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 부분이 요한계시록 66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66장이 요한계시록처럼 성경의 마지막 부분,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꿈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문나라와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인 단어예요.
영광,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정말 대답하기가 힘들 정도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 교회 이름도 영광교회, 뭐 가문의 영광.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저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정말 답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저 사전을 보고 영광이라는 뜻을 알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무슨 의미로 쓰여져 있을까? 하나님의 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저 사전적인 의미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강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드러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드러낼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레와 때로는 나팔 소리로, 번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빛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그 아우라, 하나님은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외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빛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태양빛, 달빛, 전기불, 이런 빛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과 달은 몇째 날에요? 넷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는 저 빛은 태양빛, 달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빛이 임하자, 하나님이 임하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빛이 세상을 밝혀주는 우리 존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임재하시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요,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미움이 없어져요. 거짓이 없어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상처가 사라집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세상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빛으로 임하신 그 임재를 우리는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두웠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와야 합니다. 시간이 급급해서 예배를 드리러 급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고 하나님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대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어두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두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때 이 모든 어두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두웠던 나의 인생이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옷을 빨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이틀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실 때, 임재하실 때 강림하심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결하게 옷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손들고 청부여 내가 왔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두움을 빛을 받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또한 꿈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꺾여지고 잃어버렸던 꿈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한 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좌절된 꿈이 있어요. 꺾여져 버린 꿈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채 꿈꾸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설계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꿈 가운데 하나가 좌절된 예배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동안 1년 반 동안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의 임재 앞에 그 빛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드렸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빛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이 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좌절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손뼉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단성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걸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진짜 내 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앞에 내 꿈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갈 때
내 인생의 발걸음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꿈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는 이 아름다운 동력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홀로 스스로 이루시면 되지.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런 물음보다는 이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축복 중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이 동행이야말로, 이 동력이야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입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동력을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이 꿈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력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그 초점에 맞추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배, 이 예배, 이 잃어버린 예배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매주일마다 찾아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임재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들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